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있을 이야기들이 많죠. 뭐 사회 징조, 국가적인 재앙 이렇게 쭉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은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이런 성향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람들의 성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우리 다 공통적으로 우리는 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나, 이런 사람들을 늘 만나고 오늘도 몇 사람이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우리가 지난날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많이 만나고 있잖아, 그죠? 사실 저는 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 굉장히 좀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좀 열어주셔서 요즘 연구 중이거든요. 이게 오늘 여기 이 본문 이야기예요. 몇 가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왜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성경을 푸는구나 라는 말이 그냥 왜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성경을 푼다고 이미 예언을 하신 게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었고, 전 사실 요즘 그 사이코패스하고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급증을 할까? 그리고 옛날에는 동네 한둘이 있어도 딱 표시가 났는데 요즘은 너무 많으니까 비슷비슷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제 하나님께서 힌트를 딱 주시는데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나르시스트와 사이코패스 이야기다 라는 얘기를 하고 딱 접목을 시켜보니까 맞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공부한 바는 없어서 제가 사실은 오늘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물어보는 거는 이게 사실 사전 우리가 다 찾아갖고 이렇게 자료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챗GPT는 그걸 이게 자료를 종합해갖고 주니까 참 고마웠어요. 좋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있는 내용과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줘 하고 하니까 촥촥촥촥 정리하는데 역시 기가 막힌 정리를 잘해줘서 이거 내가 사전 찾아갖고 하려면 시간이 무진장 걸렸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이렇게 찾아한 건 아닌데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이게 맞구나 한 것들은 집어넣고 아니구나 이게 챗GPT 생각이 좀 그렇죠. 옳지 않은 건 제가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한번 쭉 해봤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사이코패스 이야기구나. 나르시스트 이야기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나르시스트와 사이코패스가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면은 신앙이라는 형태로 이상하게 기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놀랍죠. 복받고 천국 가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그렇구나.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정상적으로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이걸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죄를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닮아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것이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상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저 복의 기준이 돼 있고 사람들인데 자기 알아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전 사실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만나서 이거는 참 이상하다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보니까 그래요. 요즘도 이제 이런 것도 똑같은 형태라고 보여져요. 이게 좀 보니까 정리가 이제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여지느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이런 질문만 자꾸 해요. 그건 이렇게 신앙의 관계라고 사랑의 관계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돈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쭉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너희들 마지막 때 아주 힘든 날이 올 거다. 맞아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내용을 열어주시면서 그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케어할 만큼 그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담담하게 맞이할 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게 보통 준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성경 안에 있는 나르시스트와 사이코패스를 알려주니까 쭉쭉쭉 나오더라고요. 사울이 정확하게 나르시스트였어요. 놀랍죠. 라멕 나오죠.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다 맞아요. 이런 거구나. 근데 이게 왜 이제 이 성격 장애잖아요. 하나의 우리 정신적인 질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 하게 만드냐면 절대 주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못 만나게 만들어요. 결국은 자살로 끝나던가. 그렇죠. 사울은 그 자살로 자기 운명을 마치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이코패스로 나오더라고요. 놀랐어요. 그렇게 쭉 나오는데 보니까 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걸 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대도 이게 안 먹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형태로 교회 안에도 이게 쫙 다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언제 한번 이거 이제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열어놓던지 한번 제가 지금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걸 하나님 힌트를 주죠.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만 열어주면 확 열리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참 감사하게 이 말씀을 배웠는데 어쨌든 우리가 두 가지 좀 오늘 하고 요 내용 한번 보겠어요. 요 주님 주의하라고 한 거 하나 봅시다. 하나는 뭐라고요? 아주 어려울 때가 온다. 각오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 각오하고 있으셔야지. 안 그러면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이런 얘기밖에 못하니까 저 사람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그렇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1절하고 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가 뭐냐면 5절 한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죠? 교인이에요. 열심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해요.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뭐라고? 하나님 이것도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돌아서랍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라고요? 나중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돌아서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다라고 참 감사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이제 챗GPT가 설명해 준 걸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의 성향의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주의를 통해, 성공을 위해서 자기 주의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을 막 이렇게 회상하면은 쫙 그냥 답이 다 풀립니다. 자, 사람들 성공을 위해서 주의를 통해서 자기 우월성을 과시하고 돈과 같은 외적인 것들을 통해 자신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사랑하며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기복 신앙에 그렇게 사람들이 목매이는 거예요. 실상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걸 참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니까 어제 하나님이 힌트를 주셔서 굉장히 놀랐어요. 두 번째, 자랑하고 교만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는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사과하는 걸 본 적이 없죠. 그리고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있대요. 제가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머리가 좋고 비상한 사람들은 굉장히 고립된, 그러니까 뭐죠?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대.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너무 믿는데요. 요즘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 보면 거의 사이코패스 같아요. 야당, 여당 다 똑같아요. 참 남의 말 안 듣죠? 왜? 자기 판단이 너무 명석하다고 믿는 거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한테 욕하는 것 봤죠? 형수한테.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악마의 언어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은 타인을 공격하거나 조종하는 데 능숙하대. 조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종당하고 있습니까?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 성경 구절 하나로. 그 다음에 거짓말과 비방을 통해서 사람을 통제한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뭘로 통제하는지 저 알고 있거든요. 서로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서 자기를 돕게 만드는 겁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비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 이와 더불어 부모와 같은 권위를,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 권위자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한 부정이나 부모에 대한 부정이나 이해가 가죠? 이 권위자, 선생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부정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 다음에 감사치 아니한다.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의 성향의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것이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은 없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고맙다. 고맙다. 이런 말 이상한 데서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전에 있던 대통령이 감사하다고. 자, 거룩지 아니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거룩지 않다는 것은 도덕적인 경계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도덕을 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전혀 그 사람들이 안 통하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지 않다는 것은 도덕적 경계를 무시하고 죄책감 없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 사이코패스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남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어 거기에 대해서 씩 웃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씩 웃어요. 야, 인간이 아니죠. 이게 사단이 사람들이 이런 정신세계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 성경은 예언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며 그들의 행동이 도덕적 기준을 어기더라도 자기가 그걸 넘어서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 요것들을 보면은 사이코패스들은 타인에 대한 감정적 유대가 거의 없으며 아까 우리가 남에 대한 어떤 아픔에 대한 그 느낌의 교감이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 타인을 쉽게 배신합니다. 또한 나르시스트들도 자신이 받은 상처를 결코 잊지 않고 자기가 받은 상처는 잊지 않고 오랫동안 원한을 품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특정 정치인을 생각해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너무 똑같아요. 야, 다 풀리더라고요. 그래,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산압돼요. 자, 이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이 말대로 하면은 비방하고 통제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모습은 사이코패스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파괴적이다. 라는 것. 또 선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선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기 때문에 선하게는 자기 이익을 창출해낼 수가 없으니까 선에 대해서는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청문회 보면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하여튼 이야기하면 그런 걸 공감을 하셔야 돼. 저는 이게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 제 인생 속에 이걸 빨리 배웠으면 했던 아쉬움이 뭐가 있냐면은 왜 성경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을 했는지 이 뱀처럼 지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라고 부탁하셨던 거예요. 순결만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너무나도 사악한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주변에 많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조마조마해요. 혹 이런 사람 또 만날까 봐. 사람들이 멀쩡해 보이는데 사울이 얼마나 멀쩡해 보여요. 획 돌변하는 거 보세요.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선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을 실천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들이 의와 선을 미워하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배신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진짜 딱 나오는 말만. 사이코패스들은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배신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나르시스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욕망 때문에 타인을 쉽게 배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뼈아픈 일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그 마음을 줬다가 상처를 받지 말라고 그 사람들한테 돌아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거예요. 쾌락을 또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 사람들의 뒷생활들을 보면 지저분하기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들과 사이코패스들은 쾌락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 도덕적 가치보다는 순간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더 중시 여깁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잠깐 소개하고 나중에 좀 자세히 몇 명만 좀 소개하고
성경에 있는 나르시스트, 사이코패스 이렇게 좀 찾아줘 그랬더니 네 사람을 딱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울왕은 사이코패스의 부류의 형태의 사람이랍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사랑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경쟁자가 다윗이 나타났을 때 질투가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사울. 그는 사이코패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아합 왕은 누구냐? 나르시스트랍니다. 재미있죠? 그래서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차지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웁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음모, 살인 이런 걸 주저하지 않는다. 참 놀랍죠? 헤로드 왕도 등장했습니다. 그는 나르시스트랍니다. 근데 헤롯 대왕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손아귀 안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뭐 합니까? 자신의 왕위를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베들레헴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합니다. 공통적이 사람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누군가가 죽어서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가족들이 전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또 한 사람만 더 소개를 하고, 자, 가룟 유다는 사이코패스랍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겉으로는 따랐지만 내적으로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은30에 팔아넘깁니다. 그의 배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관계에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데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것이 뒤에 모든 성향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도 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가 있어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에 집착하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 묘사된 사람들의 성향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스트들의 특징과 유사하지요. 그들은 자기 사랑, 교만, 비방, 무정함, 쾌락주의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여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상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난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들은 복음과 저가 들은 복음이 다른가? 왜 자기 중심적이고 왜 자기인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은 그렇게 견딜 수 없게 그렇게 공격적일까? 정신병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대로 흘러가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 받은 복음 안에서 주님과 정말 끈끈한 관계를 가지면 우리는 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기적인 자가 아닌 이타적인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늘 자책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왜 이럴까? 우리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우리 보고 주의하라고 부탁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가두어 두시고,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이야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전 사실 어제 도서관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려줘서 깜짝 놀라서 한번 막 찾아보고, 와, 내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궁금했던 게 한 방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그렇구나.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런 주의를 주셨던 거구나. 아주 어렵다. 더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는 결별해라. 돌아서라. 이렇게 부탁하셨던 거 우리 마음속에 잘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이 마지막 때를 살피고 자신을 돌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사랑, 돈 사랑, 이건 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갖게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 심각한 정신병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현대의학이 이것을 정신병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욕망 속에 자기 사랑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내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갑절의 은혜를 입어야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